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찬양 주의 길을 가리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간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갈 길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압살롬의 반란군에 합류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그를 맞으며 큰 소리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맞이하는 후세를 향하여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책망을 듣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자신이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은 그런 후세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후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계략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그것도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도록 모략을 베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다윗의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과 함께 반란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다윗과 싸우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더 힘을 내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을 따라서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악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그의 죄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악함과 복수심과 압살롬의 페르나적인 그런 기질을 이용하여서 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보복은 이제 직접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푼 모략은 자신에게 1만 2천의 군사를 내주면 다윗이 고나고 피곤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른 군사들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불타오르는 그 복수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생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하나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보복하겠다고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오직 살인과 미움과 증오와 보복의 감정만 불타오르고 있었지 관용과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결국을 알지 못한 채 자신도 죄성에 붙잡히고 죄성이 완전히 포박되어져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아히도벨의 마음과 생각을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과 살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그를
죄와 비참함 속에 집어던져서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유도벨은 지금 자신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과 파멸과 비참함과 고통과 수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언제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1편에는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만나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막 흔듭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의 때를 만나면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도움이고 하나님이 피난처요 방패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항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평안할 때도 근심과 슬픔이 가득할 때도 언제나 일관성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사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끈기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보다 기도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만나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만나면 영혼이 더 맑아지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어둠 속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만나면 자신의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의 때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순간순간 그의 선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두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후면 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다 떠나갈 것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나라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에 초계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근심과 고통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때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뼈가 쇠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31편 12절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은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깨진 그릇처럼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바다에 떠있는 배가 깨져서 점점 침몰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절박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고 가치없고 버려지고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나의 앞날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눈물이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독특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그들의 인생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들의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여러분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사랑 받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갈 때 저를 밀어내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에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도 보니까 제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들이었어요. 다윗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율법대로 하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대로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다윗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담아내시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7장에는 한편의 비밀 첩보작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긴박하고 초조하고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풀었을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대로 압살롬이 허락을 했다면 다윗과 그의 모든 일행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광야 나루토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아히도벨의 말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고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히도벨과 그의 군사들이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대로 기습 공격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모략도 듣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먼저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이후에 자신의 모략을 말합니다. 후세는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모략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숨길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문제는 보복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더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 목매어 죽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리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을 두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에게 그들이 발각이 됩니다. 한 청년은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알고 급하게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집 여인이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서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놓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두 사람을 찾으러 들어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태연스럽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두 아들을 추격했지만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을 말하고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밤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종들에게 발각되어져서 붙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물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다윗의 친구 후세와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란군에 의해서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여인으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였던 것입니다. 이름 없는 두 여인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운 겁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류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꿀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마하나임은 지리적으로 요단강 동편 약복강 인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마하나임은 암몬의 라빠와도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라빠는 암몬 족속의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소비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다윗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 같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기꺼이 다윗을 돕는 것을 봅니다. 마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던 자입니다. 마길은 다윗이 이 길을 만나자 기꺼이 또 다윗을 돕는 것을 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를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히 이방인의 왕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다윗을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그들의 인생 앞에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앞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처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처럼 이름 없는 두 여인과 다윗의 친구 후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그의 인생 앞에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 앞에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